레위기 2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전반부에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8절부터 55절 끝까지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희년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를 기준으로 7년씩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년이 7번 되는 7749 7번을 지난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희년이 되면 땅을 휴경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노예들을 해방시켜줍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땅도 본래의 그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 땅을 조상들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을 쓰다가 남한테 팔면 그 남의 땅이 되잖아요. 근데 50년 지나면 다시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희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기쁨의 해, 기쁠 희자, 희년의 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희년을 지켰다는 말이 없습니다. 조금 지킨 건 있지만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인 희년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부자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땅을 샀어요. 50년 지나고 그러는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준 겁니다. 이게 안 돌려줬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과 물질을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희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지키지도 않을 이 희년을 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이 희년 제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 7월 10일 날, 원래 7월 12일이 속죄일이거든요. 그 나팔을 불어요. 죄가 사해졌다 이러면서 나팔을 분다고. 그런데 7749 그 다음에 50년에는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양각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 크게 붑니다. 그래서 희년은 기쁨의 해입니다. 이 희년을 오늘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일과 같이 연동해서 설명을 합니다. 희년을 이야기하고 안식년을 이야기하고 안식년 이야기하고 희년을 이야기하고 이러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대안식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의 해라는 뜻입니다. 요벨이라는 말은 수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었는데 그 나팔을 부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 주빌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기념일, 축제일, 50년마다 지키는 기념일, 이거를 주빌리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가 여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수양의 나팔을 크게 불었는데 이 수양의 나팔을 부른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 환희의 대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와 대속죄일과 3대 절기,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25장에서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희년에는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땅에 대한 명령을 했고 사람에 대한 명령을 했습니다. 먼저 땅에 대한 명령은 휴경을 하라는 겁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파종하지 말며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 열매는 파종 안 해도 그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거두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가 먹습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먹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땅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6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다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열매를 따가지고 가도 뭐라고 말을 못해. 왜? 당신 거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지 않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땅에 대한 명령은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50년째가 되면 본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10절에 보면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희년이니 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갈지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모든 소유가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원래 땅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된 모든 사람을 다 해방해 주라, 해방시켜 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39절부터 41절에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은 자유의 해고 평등하게 만드는 해인 것입니다. 희년에는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째로 희년은 자유의 해입니다. 희년은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나팔을 불면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왜 자유를 선포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잃었습니까? 25절과 35절, 39절, 47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만약 형제가 가난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하니까 남의 집살이 하는 소작농, 종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졌기 때문에 뭔가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가족을 팔았어요. 자기를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산 그 사람을 외국에다 팔아버렸어요. 그 사람을. 이런 과정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산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그 개인의 책임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회생을 공동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희년제도입니다. 이런 파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땅의 소유권을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토지는 다 내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돌려주는 것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내 게 아니니까. 50년 지나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희년이 주는 자유, 해방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신분의 굴레를 당한 노예가 돼버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희년은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 가난으로부터 해방, 굴레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은 자유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자유인, 자유가 없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누려야 되는 자유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주민. 자유를 빼앗긴 노예가 된 사람이나 노예를 산 사람이나 다 자유를 누리도록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인이었는데 자유를 빼앗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유인을 산 사람들까지도 다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억압을 받는 비자유인이 자유를 누리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죠. 억압된 사람이 노예에서 풀려나는 게 자유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부자인데 자유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억압받은 사람이 그 억압에서 풀려나는 거, 해방되는 거 이게 자유입니다. 또 하나의 자유는 이웃을 자유하게 하는 나의 자유입니다. 이웃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풀어주는 거 이것도 나의 자유라는 겁니다. 영국의 정치가이고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아이자야 베를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의 두 개념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간섭, 억압으로부터 자유,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유를 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아이자야 베를린은 이 적극적인 자유, 스스로 자유를 버리는 이 자유가 진짜 자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부터 벗어나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를 가지고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내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랑을 위해서, 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분명한 자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남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스스로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더 큰 자유라는 것입니다. 노예를 부린다는 것, 남의 땅을 빼앗는 것, 이것은 나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남에게는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남을 노예로 삼고 남의 땅을 빼앗은 것, 나에게는 좋지만 사실 이것도 자기 욕심과 자기 소유에 억압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 창조물을, 인간을 영원히 지배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에 종을 풀어주고 땅까지 돌려주는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 이 자유의 사상이 바로 희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년은 본래로 돌아가게 하는 해입니다. 평등하게 하는 해입니다. 10절에 보면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각자의 소유지로, 각자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 삶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 자산이라 그러는데, 이 기본 자산이 없으면 인간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몸입니다. 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인간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최소한의 기본 자산인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쓴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다가 돌려주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고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물려주셔서 빌려서 쓰는 자산입니다. 비록 내 몸이지만, 내가 쓰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은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몸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남의 몸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설사 자기의 몸을 남에게 팔아서 노예가 됐다고 할지라도, 남의 몸을 자기 몸처럼 샀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이 모든 몸을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그랬어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잠시 내가 빌려서 쓰는 겁니다. 영원히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 때도 희년을 기준으로 팝니다. 희년이 10년이 남았다. 그러면 10년치를 계산해가지고 토지를 팔아요. 희년이 지난 지 1년밖에 안 지나서 그럼 49년 남았잖아요. 49년치의 값을 매겨서 희년을, 그 땅을 팝니다. 희년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땅을 팔 때 땅값이 높겠지요.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서 48년에 판다. 그럼 2년 남았잖아요.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땅은 땅 가치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라는 겁니다. 팔 때. 살 때도 그렇게 사고. 그래서 영구히 내 것이고 영구히 파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사고 팔아라는 겁니다. 팔 수 있어요. 살 수도 있고. 그런데 희년을 기준으로 그렇게 팔아라는 겁니다. 왜? 이 땅은 영구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에 담보잡았던 토지를 다 돌려주는 것, 이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는 자도 자유자가 되어야 되지만 남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이 구속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정당한 권리로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땅을 사고 그 사람의 몸을 샀으니까 내가 권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나 비자유인이나 다 새로운 자유인이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는 거,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 원스타트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희년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희년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은 이 희년법은 최선의 법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법인데, 너무너무 완벽한 법인데 인간들이 지키기에는 어려운 법이다. 불가능한 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보다 좋은 법은 없다. 그렇지만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희년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희년법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 희년법이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 제도가 잠깐 지켜진 예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과 37장에 희년법이 잠깐 지켜진 적이 있어요. 이때가 BC 588년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뒤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멸망할 위기에 닥쳤습니다. 살아는 판을 걷는 가운데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해서 나라가 부강했는데 남의 나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 요시야 왕이 죽는 바람에 정세가 그냥 급속도로 그냥 하얀 곡선을 그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다 나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종말을 맞았습니다. 이 위기가 닥쳤는데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일법, 신열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면 되겠다. 그러면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신열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안식일법을 공포를 했어요. 백성들 모두도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자기들이 샀던 노예들을 신년법에 의해서, 안식년법에 의해서 풀어줬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바벨론의 침공을 잠깐 멈춰줬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를 공격하다가 공격을 멈췄어요. 마음에 안심이 생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어요. 또 남쪽에 있는 애굽이 자기네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다. 이제 바벨론도 침공해오지 않고 남쪽에 애굽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희년법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풀어줬던 노예를 다시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예레미야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내가 너희를 여러 세계에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588년 그 이후 다음 해에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애굽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경고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고지급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결국 이 불순종의 대가로 나라가 망하는 망국의 치욕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고 본래로 돌아가게 하는,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치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희년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7749 안식년을 7번 보내고 난 그 다음 해에 안식년에도 땅을 칩니다. 그러니까 7749 49년에도 쉬잖아요. 그 다음에 50년에도 쉬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땅을 경작을 안 해. 49년에도 농사 안 짓고 50년에도 농사 안 지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20절에 유다 백성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초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먹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49년에도 농사 못 지고 59년에도 농사 못 지으면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48년째에 농사 짓는 그 해에는 소출이
3년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49년, 50년, 51년 수확 거두기 전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는데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 전날 만나를 거둘 때는 2배를 거두어도 만나가 썩질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게 안식일법의 희년 제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안식일법의 희년법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쉬어도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먹고 살게 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직장 안 나가요. 일 안 해요. 그래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땅은 매년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잖아요. 예, 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농촌에서 주일 안 지키고요, 일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장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촌에 다 골병 들어가지고 일찍 죽어요. 주일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땅도 그래요. 안 쉬고 계속해서 막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의 원리인 것처럼 안식일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 7년째 안식하면 2배를 줬습니다. 50년째 희년에는 3배를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희년에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49년 동안은요,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열심히 합니까? 다들 열심히 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빚을 지고 땅을 팔고 집을 잃고 자기 몸까지 노예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0년째에는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했습니다. 빚진 사람도 다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도 다 풀어주고 땅도 그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원래 원시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했습니다. 이때 어느 누구도 공평하게, 이런 시기는 어느 누구가 다 공평하게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입니다. 이런 경제 행태에서는 다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들 가난해지면서 평준화돼요. 이게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가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왜 그렇습니까? 공평하게 나누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 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건 내 거야. 땀 흘린 거 그건 내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다 나눠야 돼. 그리고 근로오역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제 원리가 같이 혼용이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희년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드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경제학자들도 놀랄 정도예요. 완벽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인간은 자기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그 자본주의 사회, 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를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챙기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사회를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 게으른 인간의 게으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일을 시키려면 억지로 시켜야 돼요. 억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는 억압하는 사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일을 시킬 때에 그냥 자유롭게 일 안 시킵니다. 그럼 일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억압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년법은 그림의 떡입니까? 이상적인 법입니까? 인간의 재성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안식년과 희년법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으로 끝난 겁니까? 하나님은 또 인간의 이런 죄성 때문에 게으름이 있고 이기심과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좋은 법을, 완벽한 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안 되겠구나, 두 손 두 발 다 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그랬어요. 성경을 툭 펼쳐가지고 그냥 읽은 게 아니고 성경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사야 61장을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읽었어요. 예수님은 이 신년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희년은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49년 동안 쌓인 모든 부채들, 몸의 부채, 노동의 부채, 경제의 부채, 모든 부채를 다 탕감받고 다 함께 똑같은 입장에서 새 출발하는 것,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고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희년은 첫 마음,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출발했는데 스타트레이가 뛰었는데 한 사람은 너무 잘 뛰어가지고 건강이 좋아 저만큼 갔어. 나는 뛰는 수준이 아니라 걷는 수준이야. 너무나도 차이가 나. 극복할 수가 없어.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자.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땅을 잃고 집을 잃고 몸을 잃는 것은 모두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이 책임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희년을 은혜의 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에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잃었던 에덴을 다시 찾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희년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 이게 희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썩어짐의 종로로 서서 해방되어 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도 썩어지면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구속되는, 벗어나는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는 것, 이 희년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육체도 완전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구속받아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육체 역시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년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자유, 신년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년은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거 다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역시도 온전히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신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신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완전한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신년을 완전히 지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나온다, 있다, 없어요. 그런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표고 그림자입니다. 율법도 그렇고 신년도 그래요. 그러니까 신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새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주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원점에서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영혼의 해방뿐만 아니라 육체의 해방까지 경험하여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년에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고 공포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모든 죄와 죽음에서 질병에 억눌림에서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되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